1월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으로 성령이 충만하니 입술이 열린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오순절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연중 3대 그 순례 명절 중 하나입니다. 미일 추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서 이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주를 보낸다, 그래서 50일이 지나겠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게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약 열흘 정도 지나서 성령이 임재하셨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또 제자들이 무언가 희한한 말을 막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 자체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는 무슨 사건인가?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개역개정 성경은 1절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한글 성경은 1절 말씀을 때가 차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때가 찼다, 시간이 가득 찼다, 무언가 사건이 임박할 만큼 시간이 충만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산모가 이 태아를 뱃속에서 40주 동안 이제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차게 되면, 시간이 다 채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때가 찼다, 그 이야기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무언가를 출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오순절을 가리켜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로 인해 비로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은 교회의 출산이 임박했다,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의 충만함, 때의 충만함과 함께 또 다른 충만함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두 번째 충만함이 뭐냐면 소리의 충만함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 공간에 하늘로부터 거센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 근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둡던 수면 위에 운행하는 창조의 바람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소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현장에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교회가 태어나는 자리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을 떠올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자, 누가 산부인과 분만실에 가느냐? 시간이 채워진 사람, 시간이 채워진 임산부가 분만실에 들어가게 되죠. 시간이 채워지고 충만하게 된 사람이 그 분만실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다른 충만함이 일어나요. 그 분만실에는 이 임산부들의 소리가 채워져요. 비명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명소리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이거는 남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만 알 수 있는 소리예요. 이 고통스러운 소리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소리가 그 분만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시간이 채워지고 난 후에 공간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채워지고 난 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드디어 교회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곧 교회의 탄생 사건이다,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충만함 가운데 태어난 생명이에요. 시간의 충만함과 공간을 채우는 소리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가 시간의 충만함 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시간과 관련된 이 이미지는 달리 말하면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때, 그게 바로 지금 이 성령의 임재의 순간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때가 이르렀나? 그 이유는 이 교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 생명을 창조하고 살리는 소리가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해요. 뜨거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며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과 같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무언가가 충만케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소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자리가 교회인데,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비춰보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삶은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무언가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목마름, 갈망,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영양제로 몸을 채우고, 또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악이나 좋은 글귀로 우리의 정신을 채우고, 미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으로 채우기도 하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이력서에 각종 스펙으로 채우기도 하고, 아무튼 무언가 그럴싸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 모두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분명 나는 내 인생에 좋은 걸로 채우고 싶은 그런 어떤 본성이 있는데, 따져놓고 보면 지금 내가 채우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어려워요. 이게 정말로 좋은 건가? 이게 정말로 나쁜 건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정말로 좋은 음식인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정말로 좋은 회사인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 판단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도 판단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밑 빠진 항아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밑이 빠진 항아리 같아요. 마치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는 그것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물을 들이붓습니다. 다 빠져나가요. 돈으로 들이부으면 채워질 줄 알았어요. 다 빠져나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달마야 놀자 영화에 보면 스님들과 조폭들이 내기를 하죠. 깨어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내기입니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인생이 좀 충만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깨어진 존재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 그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G마켓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의 발표에 보면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그 기준으로 볼 때 유모차 판매량보다 강아지 유모차, 개모차 판매량이 더 많았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아이들이 타고 다닐 유모차보다 강아지랑 고양이가 타고 다니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위한 서비스나 상품이 이제는 반려동물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들은 점점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산부인과, 소아과 문을 닫습니다. 유아복 문을 닫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씁쓸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결혼을 기피하고 또 출산을 꺼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네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강아지나 고양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걸까요?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심지어 이 개모차까지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외로움도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 생각이 돼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혼자 삽니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쓸쓸하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한 마리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자녀를 낳지 않아요. 외로워요. 그래서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하나 키우면 좋겠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으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반려동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사람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가 반려동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을까? 10년, 15년 이 정도 지나면 또 곁을 떠나게 될 그런 반려동물들인데 여러분 이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언제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해 봤나? 무언가 다른 것이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채워졌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내가 언제 해봤나?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그저 만족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본 게 언제냐라는 말이에요. 어릴 적에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그마한 거 하나만 얻어도 너무 좋다,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나이 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늘 모자람 투성입니다. 늘 부족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시간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그 소리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꽉 차게 된 거예요. 넘쳐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본 적이 없는 그 충만함을, 그 어떤 채워짐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는 이걸 경험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어떤 충만함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충만함의 극치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 그 시간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4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니까 그런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이 역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상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방언에는 꼭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의 방언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오게 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순례를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죠?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명절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각 나라의 말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갈릴리 출신의 저 촌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나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통역이 필요 없이 외국말을 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는 다른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작년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안산시의 인구가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을 합해가지고 68만 2,680명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을 포함을 하면 약 73만 명 정도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안산에 거주하는 이 외국인들 출신 국적을 보니까 총 115개 나라에서 모였어요. 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산이 글로벌한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모여 있어요. 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안산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소리로 공간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 나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외국 언어가 막 나온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려고 원곡동에 갔습니다. 거기서 115개 나라 출신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 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안산 제일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잘하냐? 너무 신기해하고 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입술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이해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이와 같은 외국어 습득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외국어가 그냥 막 자유롭게 막 그냥 술술 나오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시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말아맞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입술이 열렸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너무너무 자유자재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어떻게 막 내가 본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또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시간과 공간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순절을 가리켜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른다면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대단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50일 전에, 이 오순절로부터 역산을 해가지고 50일 전 6월절 명절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한 하녀가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베드로, 당신도 예수의 일당 맞지?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맞지?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머뭇거리면서 이 여자가 뭐라 그래? 나는 예수 몰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완전히 오므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볼품없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14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개봉박두.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주의 천사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걸 믿지를 못해요.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은 할머니입니다. 그러니 사가랴가 그걸 믿지를 못했죠. 이로 인해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입술이 오므려집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되죠. 40주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할머니가 임신을 해서 충만할 때가 되었어요. 출산할 때가 되었어요. 시간이 충만해지고 드디어 아들이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사가랴의 묶여있던 입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면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이전에, 이미 전에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입술에서 예언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대단하다라고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무슨 감정적으로 그냥 격앙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진짜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인가 아닌가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 말하지 않는가,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사람,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역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교회를 태어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교회와 성도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교회와 성도가 말을 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교회와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화 닮아야 놀자에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내기 시합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스님들이 져요. 근데 이 조직폭력배들이 어떻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냐? 자기들 스스로 고무신에다가 물을 퍼 담는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깨어진 항아리를 들쳐매고 그 절 안에 있는 호수로 갑니다. 연못으로 갑니다. 그 연못에다가 항아리를 내던져요. 그리고서 그 항아리를 그 물속에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갖다 때려 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충만 자체이신 그분 안에 잠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잠기려고 들어왔어요. 깨어진 존재가, 금이 가있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스스로 채우지 않아도 온전히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 인하여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거기서 입술이 열리며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일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와 함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에 힘차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성령의 충만하신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잠겨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시간의 채움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